오늘 본문은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형제들은 요란하게 들어가서 갈릴리에서 집중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형이 큰형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초막절에 경건한 유대인이 모여있는 이 시즌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갈릴리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인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여세를 몰아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안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전에 몰래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이 몰려들었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시 논쟁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 전에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를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 아이를 8일째 할례하는 데가 안식일이어도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안식일의 성전에서 병자를 고친 것은 그 할례, 표피를 베어 이 아이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에 온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이니 어찌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논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종교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 오늘 25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이는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지금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대꾸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이제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26절을 보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하고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말하지 못하자 예수님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박하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예수가, 예수라는 이 사람,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는지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도 다 알고 있죠.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자라셨고 성인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겠죠. 태생이 어딘지, 어디서 났는지, 누구의 후손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고향은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만약에 구세주가 오신다면 구세주가 어떻게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 이 예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그런데요.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라는 것,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것, 나고 자라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으며, 또 예수님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어떠한 바리새인들의 학파나 어떤 학파나 제사장의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힘을 깨달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도 같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마을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해서 그 말을 선포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선포하고 떠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뒷수습은 누가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원래 따지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는 아니에요. 선포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통해 받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성이나 도시나 나라에 선언하면 그 선언한 뒤에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해서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사장 노릇도 하고 바리새인 노릇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이 말을 이스라엘 곳곳에 전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그 말씀을 전하러 다녀요. 그러면 선지자가 떠난 후에 그 선지자의 말을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고 내 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시키신 대로 말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선언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랍비라고 하기에는 선지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랍비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사장들이, 레위인 중에서도 혈통이 보장된 제사장들이 붙들고 관여하고 있었던 성전에 들어와서도 상도 뒤엎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인 척도 했다가 랍비인 척도 했다가 레위인인 척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도 막 하고 있고 또 자신들에게 배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도 막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광야에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을 다 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신 직제를 다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백성들은 좋아했지만 그 구역 안에 들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파격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허무는 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영향력을 펼쳐가면 종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성별하시고 성전에서 봉사할 자를 세우시고 조상 대대로 12반차를 쫓아서 제사장들에서 대제사장들 직제와 직임을 구분해서 나눠놨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것들을 다 회파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나누어서 했던 역할들, 그러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누렸던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전해주는 선지자이며 율법을 풀어 쉽게 설명해주는 랍비이고 또 배고픔과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어떤 자였어요.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고 따랐다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지 못했어요. 왜 잡지 못했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백성들이 밀란이 날까봐? 아니요. 그건 눈에 보이는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잡히지 않는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왜요? 이제 성전에서 예수가 드러내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초막절 명절 한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순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의존합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음식도 박하게 먹었고 자는 것도 일부러 불편하게 자는, 쉬운 말로 하면 멀쩡한 집이 있어도 집 밖에 나와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자면서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야 라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 절기를 일부러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대놓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세주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갈릴리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건 갈릴리 얘기예요. 갈릴리 분봉왕. 못 사는 땅 상관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군데로 행정구역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헤롯의 세 아들들이 나눠서 다스렸어요. 그러니 수도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북쪽,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버려진 땅,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 그쪽에서 예수가 인기가 있어 왕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나라만 이스라엘이지 로마에서 파견한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 통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3명이에요 이미. 그러면 그 중에 별로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는 인기도 없고 버린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인기가 좋아진다 한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로얄 패밀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하고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 북쪽에서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가 문제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전에 갈릴리 가기 전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나 다시 초막절 시즌이 되어서 성전에 이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마음을 먹었죠. 저게 공개적으로 북쪽에서 얻은 인기를 힘입어 이제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잡으려고 하죠. 그것은 그냥 저거 빨리 치워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붕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붕괴할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그를 애워싸고 물론 성경에도 그 말이 있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두려워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여지는 겁니다.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하시죠. 너희가 나를 잡고자 하나 아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아서 나는 너희에게 잡히지 않는다.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구절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는 이 때가 언제인 줄 알죠?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 십자가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중에 제일 영향력이 센 성전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잡고자 아랫사람을 보냈는데 안 잡혀요. 사람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잡힐 시간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쭉 통틀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입으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즉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이나 기적과 이적과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사장들은 잡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아서 잡을 수 없었다. 손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때가 아직 이르러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33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할 거다. 그러나 저 예수는 어디서 나서 자랐는지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곳이 내가 온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곳이 어딘 줄 알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여호와 신앙, 율신 신앙을 지키고자 이 로마의 예루살렘 바깥으로 즉 이스라엘 바깥으로 피해 있었던 로마의 여러 도시들을 이주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서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즉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느냐라고 서로 묻는 거예요. 왜 저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려고 해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하나 더 하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35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 속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향을 떠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힘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려고 했고 이미 5장에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의 핵심이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성전에 나타나셔서 공개적으로 이제 가르치세요. 그때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인기, 즉 백성들,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요한은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느냐?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세를 잘하고 인기를 얻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내 삶의 어떠한 것들, 겉으로 보여지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지켜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붙들고 지켜가시듯 믿는 자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붙들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 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내 세력이 약하고 내 어떠함, 내 능력이나 그것이 좀 부족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여 망하고 엎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만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주변의 환경, 여건, 상황, 내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걸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그래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이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내 편이 돼야 되고 2중, 3중, 4중으로 보호막을 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때야 되고 내 능력으로는 어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갖춰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둘러싸움과 그들의 그 인기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가 와도 이 사람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할 수 없다.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뭐예요? 이적과 기적이에요. 말씀을 신뢰해서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쌌던 사람들이 또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소리쳐요.
나를 둘러싼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 편이건 아니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붙들고 누가 지키고 이 믿는 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 그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조건이나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평안케 하고 나를 안전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기분에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키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끌고 가시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뜻도 아니고 그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믿었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하시지 않아요. 물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지만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고 간다는 것,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내 손에 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과 함께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아도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처럼 믿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가 조금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덜 두려워하고 조금 덜 무서워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한꺼번에 담대해질 수 없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담대해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겁나고 여전히 막막하죠. 여전히 한숨 쉬고 여전히 잠이 오지 않죠.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덜 무섭고 덜 두렵고 덜 아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그때보다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 안에 더 강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두 맡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렇다고 내가 두 손 놓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겁 없이 오버하는 게 아니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히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많이 있는 이 날, 그 장소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와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삶을 잘 이어가고 견뎌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